여러분 선교에 관심 많으시죠? 직접 떠나는 선교든 또 보내는 선교든 선교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 경험이 그리 많은 건 아니지만 제 삶을 돌아보면 제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신나게 선교지로 떠났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국제선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갔던 게 22년 전에 신대원 재학 중이었던 때입니다.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본 경험도 없고 단기 선교 경험도 없었던 저는 그때 무언가에 홀린 듯이 반강제적으로 떠밀리다시피 인도행 비행기를 타고 떠나서 1년 동안 인도 남부에 있는 타밀나두주의 크리슈나기리라는 지역에서 선교사님을 돕는 그런 견습 선교사의 사역을 했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교회를 섬길 때 일입니다. 어느 교회에 부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다른 부목사님들이 다 해외 선교부를 안 맡겠다고 해서 해외 선교부 담당자만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저에게 해외 선교부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그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해외 단기 선교를 떠나기로 결정하면서 담당자로서 그해 몽골 땅을 밟게 됐습니다. 그때도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담당자로서 떠밀려서 갔던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교회 부목사로 사역지를 옮기게 됐는데 부임하던 그해 하반기에 갑자기 또 단기 선교를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청소년부를 중심으로 해서 청년부와 아동부 고학년까지 함께 참여하는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필리핀 쓰레기 마을 선교지를 밟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들 경험도 없는 데다가 준비 기간도 너무 짧아서 어려우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준비해서 가자고 했는데 제가 결정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떠밀려서 떠났습니다. 이번 스리랑카 단기 선교도 제가 자원해서 가는 상황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가셔야 하는데 못 가실 상황이 되면서 부교육자로서 별로 하는 일 없이 선교부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이번 단기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지금 정말 가기 싫은데 억지로 떠밀려 가는 사람, 선교에 대해서 관심도 비전도 없는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경험들,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인도 땅에서 1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육 전도사로 1년 반이라는 사역 경험이 전부였던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한 목사지만 그때는 정말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자신감도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런 제가 낯선 인도 땅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랑스러운 인도 아이들 22년이 지났는데 그때 그 아이들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그 아이들을 섬길 수 있었던 그 1년의 시간은 저에게 선교사의 삶이 무엇인지 또 목회자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해준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몽골에 갔을 때는 선교사님 부부가 섬기시던 선교지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한 분은 평신도, 또 한 분은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때 아직 목사 안수를 받지 않으셨을 때입니다. 선교사님 부부가 몽골 현지인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부족한 제가 그때 그 교회를 방문한 유일한 목사였기 때문에 선교사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그 교회 최초로
몽골 성도 7분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찬식도 집례를 했습니다. 10년이 넘은 일인데 그때 일들이 너무 기억에 생생합니다. 정말 저에게는 너무 귀하고 소중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필리핀 쓰레기 마을을 방문했을 때는 목회자로서 선교에 대한 열정과 비전이 희미해졌던 때였는데 제가 선교에 대한 비전을 회복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경험도 없고 준비 시간도 부족한 선교팀, 어찌 보면 오합지졸 같은 선교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 현장에서 그 팀을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은혜도 넘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준비된 자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준비가 좀 덜 되고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자를 사용하신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처음 인도로 나갈 때 정말 준비되지 않았고 부족한 저를 선교지로 부르셨습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깨달았는데 잊고 있었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가진 실력으로,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좀 모자라고 부족해야, 능력도 없고 보잘것 없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순종하고 나갔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 누가 보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다들 좀 부족하고 연약한 약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하다 못해 좀 부족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좀 실력이 되거나 강한 사람은 오히려 끌어내리시고 무릎을 꿇리시고 낮추신 다음에 사용하십니다. 기드온이 왜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군대와 싸우러 나갔습니까? 처음 모인 군대 3만 2천 명에서 300명만 남았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수십만 명이었습니다. 나중에 죽은 미디안 군대 전사자만 12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메뚜기 떼처럼 많은 군대였습니다. 그나마 3만 2천 명이었으면 일당 10 정도 되면, 그렇게 하면 기드온 용사들이 한 명당 10명 정도 이겨내면 승산이 좀 있어 보였는데 하나님은 왜 300명만 남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300명이 정말 일당 1000 이상 하는 정말 전투력이 대단한 능력자, 실력자라서 뽑아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게임이 안 되는 숫자,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숫자만큼 남겨놓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 자랑할까 봐,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고 스스로 자랑할까 봐, 그래서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번 단기 선교팀은 솔직히 스스로 별로 자랑할 게 없는 팀입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 시무 장로님 한 분, 그리고 은퇴를 앞두고 계신 시무 권사님 한 분, 그리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저보다야 다들 믿음도 좋으시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으신 것 같은데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자랑할 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부족한 우리 선교팀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 예배, 헌신 예배, 단기 선교팀 파송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이 선교를 위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번 선교팀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성서공회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경이 전해지는 스리랑카 땅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스리랑카의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의 말씀이 신속히 전파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심한 박해를 받아서 급히 떠나야 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충분한 양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연약한 교회였는데 당시 외부의 핍박을 받으면서 힘든 가운데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잘못된 종말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미 주님의 날이 임했다고 주장하는 소리도 있었고, 곧 재림의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이러한 소식을 접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도록 그들을 격려했고, 재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교회의 질서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주의 말씀이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퍼져나가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기서 퍼져나간다는 것은 아주 빨리 움직인다, 힘껏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개정되기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다름질하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말씀이 속히 전파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득하게 되는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 이러한 비전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공유하면서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한 복음의 동역자, 선교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스리랑카 단기 선교의 주된 사역은 스리랑카 언어 싱할라어로 번역해서 인쇄한 성경책을 스리랑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일입니다. 한 달 전쯤에 대한성서공회를 통해서 배편으로 보낸 성경이 지금쯤 아마 스리랑카 실론 성서공회 쪽에 도착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스리랑카에 들어가면 대한성서공회와 실론 성서공회와 협력해서 우선 스리랑카 수도인 콜롬보 지역의 취약 계층에 성경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는 중부지방의 캔디라고 하는 지역에 가정교회를 포함해서 교회를 방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산간 지역인 누아라 엘리아의 농장 지역, 그곳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를 포함해서 3곳, 그리고 역시 산간 지역인 반다라웰라 지역 등지를 다니면서 성경을 전달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하푸탈레라는 곳에도 들러서 그곳에 성경을 전달한 다음에 콜롬보로 돌아오게 됩니다. 들어가는 날 하루 빼고 나오는 날 하루 빼고 5일 동안 5지역으로 옮겨 다니면서 가정교회를 포함해서 교회를 10군데 정도 방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짧은 기간 동안 성경을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겠지만 저희의 미약한 발걸음과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주의 말씀, 주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속히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스리랑카에서 기독교 비율이 7%, 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개신교 비율은 1, 2%밖에 안 되고 나머지 6%는 천주교, 카톨릭이라고 합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번 단기 선교 일정이 단순히 성경을 전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주의 복음의 영향력이 스리랑카 땅에 속히 퍼져나가도록 구원의 복음이 힘차게 다름질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신속히 그 땅 가운데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선교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선교사들이 부당하고 악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부탁한 기도 제목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 주옵소서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는 이유를 덧붙이는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부당하고 억울하고 악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부당하고 억울하고 악한 일을 많이 당한 사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체격 좋고 건강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도 맞고 매도 맞고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복음 전도자, 선교사의 고충,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포함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러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단기 선교팀 그리 강하거나 능력이 많거나 실력이 좋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나이도 제일 어리고 겉으로 보기에도 좀 튼튼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리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보기보다 힘도 별로 없고요. 은근히 겁도 많습니다. 아까 오전에 목사님만 믿고 장로님 보냅니다. 목사님만 믿고 갑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요. 네, 저를 믿으시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선교팀이 믿을 구석은 오직 우리 주님의 보호하시는 손길,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선교 일정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스리랑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릅니다. 전 세계를 다녀봐도 우리나라만큼 안전한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스리랑카 선교 기간 동안 교회를 방문하는 여정에서든 길을 다니면서든 숙소에서든 식당에서든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도 조심해야 하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현지 상황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지 기후나 교통 상황, 전염병 등으로부터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지에서 이동할 때 짧은 거리는 한두 시간인데요. 기본이 서너 시간, 길게는 대여섯 시간 차량으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산간 지역도 다니는데 우리나라처럼 길이 그렇게 잘 닦여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00권의 성경책을 배편으로 보냈습니다. 확인은 못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무사히 잘 도착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배편이 도착하면 통관 절차도 거쳐야 되고 그 다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실론 성서 공회 쪽에 성경책이 전달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행정적인 실수나 부당한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의 방해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적하고 순탄한 성경 보급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날씨를 보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소나기가 내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고온 다습한 열대 기후라서 모기가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댕기열 같은 전염병도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5월부터 우기에 들어가는데요. 우기에는 모기나 댕기열에 대한 위험성이 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직 5월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현지에서 음식도 잘 가려서 먹어야 되고 음식이 입맛에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물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아무튼 조심해야 할 게 많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시면 선교팀 보내시는 입장에서 걱정이 좀 되지 않습니까? 아예 상황을 잘 모르시면 걱정도 덜 되는데 좀 알고 이런저런 거 생각해 보면 걱정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럴 줄 알았는데 솔직히 저는 별로 걱정 안 됩니다.
믿음이 좋아서 걱정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걱정한다고 해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제가 해결할 수도 없는데 또 지금 발을 뺄 수 있는 상황도 지금 발을 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저희 선교팀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실 여러분이 계셔서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됩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로 힘들고 낯설고 불편한 상황으로부터 고약한 모기와 전염병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일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정말 애정어린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굳건하게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모든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신뢰하는 마음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포함한 복음 전도자들이 전하고 가르쳐준 것들을 행하고 실천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바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도록 거기에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도달하도록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머물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도록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인내하신 것처럼 그들도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아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박해를 견디면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실천하고 행함으로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를 맺으면서 복음의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간구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기도는 복음 전도 선교 사역이 지향해야 할 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하는 이는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할 뿐이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때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귀하고 거룩한 믿음의 결실을 맺게 됨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선교팀의 사역을 통해서도 이러한 결실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 노인들까지 성경을 받아서 읽는 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더 깊이 알게 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성경이 전해져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이들의 심령에 복음이 잘 뿌리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아서 좀 힘들고 지치더라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 팀 겉으로 보기에도 부족한데 준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전달할 성경은 지난번 대한성서공회에서 상차식 예배도 드리고 이미 보낸 상황이라 저희는 가서
성경만 잘 전달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별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애들 학용품이라도 좀 가져가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좀 늦게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한 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도 하고 주보에 광고도 나갔는데요.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이들 후원해 주셔가지고 성경책에다가 보너스로 학용품을 비롯해서 여러 작은 선물들도 풍성하게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랑이 많으셔서 스리랑카 아이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나눈다고 하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물품을 후원하시면서 또 후원금으로 사랑을 나누시면서 함께 동참해 주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저희 팀이 스리랑카에 그 사랑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후원하고 또 오늘 나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이번 단기선교팀을 위해서 단기선교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인내와 믿음과 사랑의 결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오후에 중보기도팀에 이번 스리랑카 단기선교팀을 위한 기도 제목을 한 13가지로 정리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제가 방금 나눈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조금 세부적으로 확장한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기도 잘 해주시겠지만 온 교회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속히 전파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부당하고 악한 일을 당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 팀을 지켜 보호해 주시도록 중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스리랑카 교회가 그 땅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도록 힘써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 기도로 여러 후원으로 하나님 선교에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선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